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쟁이 아가가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할 때 기대하고 염려하며 단 1초의 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늘 우리 삶을 끝까지 주목하여 애지중지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사랑받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덤덤한 마음으로 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식어지고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삼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사역으로, 사명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와 묵묵히 배워나간 모든 재능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 가운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재정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돌파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31일에 있을 성령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새롭게 마음을 정비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과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정한 것을 봅니다. 아무 능력도 권세도 재물도 없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휩쓰는 어떤 악한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주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강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분산되고 정신없이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순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되뇌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또 왜 이렇게 설교를 막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회도 진행합니다.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쉬기 때문에 그 본문이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본문 중에서 저희가 주일 설교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빌립보서는 불과 4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번 주 중에 다 끝나겠죠. 그럼 다음 주엔 또 역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궁금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이죠,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띠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우리가 단편 역사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요 빌립보서는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쓴 사람이 있고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빌립보서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서가 모두 13권 있습니다. 13권. 예. 적어야 될 때예요. 지금 13권. 예. 예. 그죠? 모두 13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항상 거의 대부분이 앞머리에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바울과 디모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신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편지를 쓴 사람, 그 사람이 발신자예요.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다른 편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공동 저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물론 둘이 같이 썼다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는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디모데를 이 빌립보로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동 발신자라고 해서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감독과 집사들, 이들이 바로 편지의 수신자가 됩니다. 그냥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감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보다 넓게 말하면 장로님들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차가 되어서 이렇게 묶어주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들에게는 이들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의 만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란 말 뜻이거든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종.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종님 아니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종인데 자꾸 종님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요,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아니 무슨 종에게 자존심이 있고 무슨 종이 뭐 잘했다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막 햇빛에 그냥 뭐 땀을 뻘뻘 흘리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어딜 앉아 쉬어요. 얼른 주인님 식사 준비해야 하고 또 집안 청소하고 그래야 되죠.
대접받는 거 기대할 수 없는 게 바로 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아무것도 생색낼 수가 없어요, 종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생색내고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나를 대접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대륙에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가 그죠, 보스포러스 해협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잘 알지. 예, 맞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아시아, 저 위쪽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미 1차 때 방문해서 세우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럽은요, 아시아보다 훨씬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어요. 아시아가 더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 속에는 아예 유럽은 머릿속에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 드라와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마게도니아인이 빨리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그래서 건너가서 첫 번째 그가 도착했던 그 성이 바로 여기 이 빌립보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자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복음을 받게 되고, 이 가족이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진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너무 세울 때도 힘들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막 신이 나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해도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 본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본토만큼이나 특권이 많이 주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빌립보에 거하는 모든 시민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엔 주로 퇴역한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살아서 아주 부요하고 황제에 대한 자만심과 충성심이 아주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후 빌립보는 줄곧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특권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아주 번창했고, 또 헬라와 로마의 그런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이 정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언제든지 처음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그런데 갈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도할 것을 찾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비록 작지만 황제가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진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황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도시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도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이거 기억합시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참 이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집에 가셔서 꼭 이 빌립보서를 한 주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야,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시면서 기뻐하라, 뭐 기쁨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빌립보서가 기쁨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지금 기쁨을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거 나의 매임, 매어 있다는 거예요. 매어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매어 있다는 말은 14절에도 나오죠. 나의 매임, 내가 매어 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을 모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요 앞 글자들만 따가지고 이렇게 빌레몬서는 빌이 두 개니까 몬 이렇게 해서 에필골몬 이렇게 신학생들은 외웁니다. 옥중서신, 에필골몬 요 네 권이 옥중에서 기록된 편지다 하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가 쓰시라고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할 때 요게 한번 이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요. 그래서 거기서 2년간 셋집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구금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낙담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지금 미결수 신분인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읽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요. 바울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마음껏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인인 우리가 갇힌 자인 그 바울의 편지를 읽고 위로와 도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 몸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갇힌 자와 진배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다양한 형태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무언가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감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분노 이런 모든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도 그렇고 해고의 위기 가운데서도 또 건강 문제로 마치 출구 없는 방에 갇혀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지요. 또 어떤 때는 늘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감옥 또는 우리가 어떤 우울증, 우울함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흔들리기가 참 쉽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어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어있던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기뻐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 자유함과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째서 무슨 이유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그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젊은 날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곳곳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다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AD 61년부터 63년간 약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요. 이제 그의 몸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투옥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도 무척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이고 그들의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겠죠. 그죠? 갇히게 되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투옥이 자신이 메인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전도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혹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요 글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매임은 원어상으로 보면 본래 쇠사슬을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쇠사슬. 그러니까 이 쇠사슬은 죄수와 간수의 손을 함께 이렇게 묶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범인을 이렇게 데려갈 때는 이렇게 같이 수갑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셋집에 사는 것이 허락되기는 했지만 이 집에는 주야로 지키는 근위대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일 이 바울은 이 근위대 병사와 손이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키는 병사들은 순번에 따라서 자꾸 변하겠죠. 그렇죠? 자, 지정돼서 돌아가면서 담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2년이란 세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의 근위병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의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의 부대. 그 근위병들은 자꾸 교체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근위병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됐겠느냐고요. 아니, 바울이 병사와 함께 매여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면 병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중에 또 얼마는 그 복음을 영접한 그런 병사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실로 이 바울의 투옥은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군대인 그 황실 근위대의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를 이루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막 그냥 높은 산맥도 걸어가야만 했고 또 배를 타고 막 배멀리하며 가야 됐고 돌을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자기가 일을 해서 그 경비를 벌어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투옥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키는 간수들이 매일 바뀌어요. 그러면 그 간수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로마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다수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4장 2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황제를 모시는 궁전의 높은 신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근위대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하들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 안에 믿는 자가 생겨났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잖아요. 그렇다고 요셉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감옥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났을 때 필요했던 모든 애굽의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익히는 좋은 훈련장,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맥을 넓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주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한계를 오히려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무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옥이 절망의 장소이고 좌절의 장소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은 없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갇혔다고 절대 눈물바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싸, 내게도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네. 생각하시면서 내 상황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설령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전도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어디서건 언제건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바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 전도하십시오. 말씀 보세요. 그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곧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바쁠 때는 우리가 말씀을 볼 시간도 없었고 전도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우리 꼴이 최악으로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좀 높아지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더 전도를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곧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매임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힘이 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죠. 또한 다수라는 말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옥은 오히려 다른 성도에게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서 씩씩하게 나가는 모습은 다른 모든 다수의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마침내 선한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만사가 잘 풀리는 것만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밝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비겁하지 않은 믿음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그들의 신앙의 긍정적인 동기 유발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근동 지방에 가면 기르는 양떼 중에 인도 양이다 하는 게 한 마리씩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이 인도 양은 노련하고 민첩한 양이에요. 그런 양이 있는데 목재가 이제 양떼를 깊은 계곡으로 인도하려 가려고 하면 처음에 양떼들이 겁을 집어먹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인도 양이 앞장서 톡톡톡톡 하면 그 나머지 양들도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그 인도 양이 계곡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500마리가 다 같이 그냥 계곡 밑에 떨어져서 아래 깔린 400마리가 죽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에 선 사람이 한 성도의 신앙적인 행위, 용기 있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 성도가 담대히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성도가 담대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예언을 합니다. 절대 고난 없이 늘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자신들의 감옥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이 누구를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고 얼른 주님 앞으로 나간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먼저는 그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엄마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애쓰셨지, 그리고 마침내 이기셨어 하면서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큰 메시지가 되고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사가 잘 될 때는요, 보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역시도 막 뭐가 잘 되면 막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10중 8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꼬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출구가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딱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겨내고야 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그래, 엄마가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어 하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매임이 마침내 간증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마땅한 이렇게 간증거리가 별로 없지.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간증거리를 듣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전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이제 곧 그것을 이긴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것임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완벽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가 바로 우리의 간증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기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시기가 옵니다. 그걸 생각하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껏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렇다 할 그런 이야기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살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렇게 그냥 살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그냥 그렇게 살만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뭘로 간증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새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많은 이들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을 견뎌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닫힌 상황이라면 이제 곧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승리해 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알리고 전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 일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입이 간지러워서 할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고 싶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어요. 생전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중상모략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정말 저는 제가 어찌 해볼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걸 속을 까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나 정말 감옥에 갇힌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래도 믿어주는 성도님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일을 잘 이기시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님께 상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필코 그래 나 이 상 받고 나 상 받았다고 자랑할 거야. 나도 이런 상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난 외칠 거야. 그것으로 끝까지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화도 드림교회가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책도 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역사의 모든 진전은 불편한 위치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전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금 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위치가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전진은 불편한 위치간에서 시작됐다. 우리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를 때 마치 묶인 자처럼 갇힌 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전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힌다고 절대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른 대체 경로를 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감옥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음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몰두해 보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남을 함께 바라봅시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러는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난 뒤에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감옥이 무대가 되고 절망이 희망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믿기에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꼼짝없이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